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가장 역사상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이 비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지요. 그곳에는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즉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라는 사람은 글로바의 딸로도 읽을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글로바의 마리아, 제가 아까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름이 마리아죠. 글로바의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글로바의 마리아라는 것은 글로바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글로바의 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글로바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글로바와 엠마오 도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서의 글로바는 아람어 클로파스를 음력한 말이에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는 헬라어 클레오파스를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실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말로 똑같이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모 있잖아요. 그 이모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일부러 자기의 이름을 가립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머니의 이름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매, 예수님의 이모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그 이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에게 봉양하는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그 살로메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내인 그 살로메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럴듯한 내용이지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혈육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요한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이 있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주요한 인물들 외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상당히 크게 사로잡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졌고 오직 한 사람 요한만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 다 주님을 위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요한만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또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였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상 기록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친지들이나 또 그 죄수의 원수들도 그 주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지들이, 가족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뭐 요한 한 사람도 위협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다 이해할 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떠났지만 요한이 거기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 이해할 만한 일이죠. 요한 한 사람이 뭐 남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친지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두려운 자리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녀가 거기에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닌데 그 십자가 아래에까지 와서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쫓아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가시는지 몰랐어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 두려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자도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는 이 현세의 즐거움과 현세의 부와 안전,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에 나올 때조차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자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라는 생각으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 위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19세기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절반은 이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20세기 미국의 설교자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교회는 오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도 공허함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까지도 두려운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은 아직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알기도 전인데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를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에는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갔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담대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계셨던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보십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중인데도 자신 때문에 빗으로 자기의 가슴을 계속하여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언제 또 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아들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비하하는 말 아닌가? 낮추어 부르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말은요,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정중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여인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비하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더 큰 뜻을 가지고 이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때가 왔어요. 주님의 때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때는 정말 그 때가 아닙니까? 그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여지껏 여기서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여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였지만 그런 마리아조차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죄는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을 머리로 하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아담 아래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어서, 즉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즉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은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육신적인 관계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관계, 더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말합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실 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모 무염시태설이라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무서우신, 두려우신,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적인 위치에 서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만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 있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만든 교리일 뿐인 것이죠. 자, 마리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잉태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는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 자신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자녀라도 그냥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참으로 회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삭의 등에는 번제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저 모리아산을 오르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칼로 잡는 것은,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큰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고 싸움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싸움을 겪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에게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라고 부르면 고통을 참고 있는, 비수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울음을 억누르며 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의 입구 내부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24세 때 완성한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은 회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에타상은 마리아의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얼굴이 예수님보다 젊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얼굴이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얼굴이 아니라 체념한 듯 평안한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에 처절하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보다 아주 힘을 빼고 담담하게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평화로운 그 마리아의 얼굴을 보고서 마리아의 그 처절한 슬픔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애써 억누르고 있는 그 눈물을, 그 슬픔을 자극하여서 그가 더 고통스러운 마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라면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마리아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한 영원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외로워요.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날, 정말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 세상에는 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고 나에게 모두 차갑게 등을 돌린 채 내 말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무서운 외로움을 느낄 때, 정말
이 힘든 세상의 의무들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가고 싶은 그런 때에 여러분, 나는 그 피에타상에 예수님의 자리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안겨있고 그 마리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웃을 때 함께 웃고 계셨고, 여러분이 울 때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때에도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아시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배 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씻겨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살아나서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자여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생은요, 모두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모든 뜻과 그 영원한 뜻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옥체를 주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사랑의 부채의식이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용납을 받은, 정말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부채의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성숙할수록, 주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갈수록 더 이러한 부채의식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힘들다고, 다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들을 다 합리화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변명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리는 것은 어떤 나이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부채의식을 다 지워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 사랑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로 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로서의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가장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야고보나 베드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부탁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남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 그가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그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정말 기쁘게 주님을 모시듯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의무는 이래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주시잖아요. 신앙의 의무들을.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의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한과 마리아와 요한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그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맺고 있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가족으로서 관계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혈육의 가족의 사랑은 매우 강력합니다. 친구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렇지만 이 세례의 물로, 이 혈육의 피보다 진한 세례의 물로 맺어진 이 천국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 영원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사랑은 어쩔 때는 왜곡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날, 그때 천국에서 경험할 그 사랑은요,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고 왜곡되고 때로는 상처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성되는 날이 오고 그것이 정말 완벽한 사랑으로 영원히 계속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맡기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의무를 다할 때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복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요한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쓸 때 마리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듣지 못할 만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요한에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요한만이 쓸 수 있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긴 것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어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밝은 빛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빛나는 영광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주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기뻐하면서 그렇게 천성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